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에서 5절, 신약 322쪽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 시간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기쁨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소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 시소는 웬만한 놀이터에 가면 있는 기구인데, 이 시소는 양쪽에 사람들이 타서 서로 무게를 맞춰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노는 아이들의 놀이기구입니다. 이 시소를 재밌게 타기 위해서는요, 무게가 어느 정도 비슷한 사람이 탈 때 재밌게 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시소를 탔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소를 탔는데 반대편에 6살짜리 아이가 시소를 탄다 한들 이 시소는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소를 재밌게 타기 위해서는요, 비슷한 무게를 가진 사람이나 시소 앞자리나 뒷자리로 이동을 해서 균형을 잘 맞춰 놓아야 재밌게 탈 수 있습니다. 이 시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시소를 탈 때 서로 알맞은 무게로 균형을 맞춰줘야 시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시소를 타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잘 맞추어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균형을 맞추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바로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모두 쏟아내신 후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인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으로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율법주의자들은 더 나아가 그들 안에 사랑과 믿음이 없이 오직 율법을 잘 지키느냐 잘 지키지 못하느냐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균형을 잃어버린 자들이 자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기쁨을 빼앗아가는 유대인들, 그리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에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빌립보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게 된다면,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이 가장 많이 기록한 권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당장 4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4절에서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에서 기뻐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특히 4장에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노하우들, 팁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4장을 쭉 읽어보면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하면 기쁨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아야 우리는 기쁨 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라고 권면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4장의 전체적인 배경과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기쁨 안에 거하시고 계신가요?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쁨이 넘치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기쁨 안에 있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처음 이야기하는 것은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1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사랑을 나타내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 안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땅에 있으면 어느 나라의 법을 따르나요? 대한민국의 법을 따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통치를 받고 보호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프랑스 땅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프랑스 땅의 법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주 안에 서 있는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물질이 최고이고 명예가 최고이고 힘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마음속에 유혹이 듭니다. 너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주 안에서 거하는 것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세상의 중심은 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세상의 초점은 돈에 맞춰져 살아가야 한다. 명예와 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유혹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두어야 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혹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목사님은 돈을 많이 가진 적이 없으시니까 이런 말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혹은 명예와 힘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도서 1장 2절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요, 가진 것 많고 힘과 명예가 정말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가져보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세상의 것을 다 가졌지만 그 안에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잠시나마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만족이 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것들이 나의 진정한 만족, 나의 진정한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진정한 기쁨을 주시고 나의 삶의 만족을 주시며 그로 인해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입술에 이러한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주 안에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초점을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은
기쁨을 놓치지 않는 두 번째 방법으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는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나옵니다. 유오디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향수라는 뜻이고 순두개의 이름의 뜻은 행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향수와 행운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사람은 정말 빌립보서 4장에만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두 사람은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지고 직분이 있었던 사람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총요성목장 회장 권사님이나 여권사의 회장 권사님쯤 되는 사람들인데,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된다면 두 사람의 마음이 갈라져서 서로 싸웠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던 이 두 사람이요, 교회 안에서 싸움박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두 번이나 권면하며 싸우지 말 것을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2절을 통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싸우지 말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가정에서 싸우고 오신 분들 계신가요? 예배 드리기 전에 배우자와 다투거나 혹은 자녀들과 다투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싸운 상태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 교회에 왔다고 하면 예배 드릴 때 집중이 잘 되나요?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토요일이나 주일 오전에 다투거나 갈등과 다툼이 생기게 된다면 그 주일 오전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아마 이 시간 예배 전에 싸우고 오신 분들이나 갈등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하거나 싸우게 되면 이러한 마음들이 기쁨이 생기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갈등이나 다툼을 피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다투게 되면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투고 갈등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가정에서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게 될 때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아도요, 싸우는 장면들이 종종 나타나게 되는데요. 빌립보 교회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 오늘 우리가 2절의 말씀에서 살펴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서로 갈등을 겪고 싸우기도 하였고요. 또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가지고 싸우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다가 결국 옆에 있는 사람과 생각이 같지 않거나 의견이 다를 때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갈등을 겪고 나게 되면 교회에서 열심을 내다가 싸우게 되면 서로의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 보는 일들이, 피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리저리 사분오열되고 갈라지고 갈등과 분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연합하고 교제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않아야 함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피치 못하게 갈등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갈등을 겪고 계시거나 다투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인데요. 26절과 2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요, 해가 지나가도록 마음속에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다투고 오신 분들 계신가요? 만약에 다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저녁 드시기 전에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저녁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가 떨어지도록 계속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27절에 보니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 화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면 그 분노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그 분노가 더 커지게 되어 결국엔 마귀에게 틈을 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우리는 잡혀먹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화가 나도 분이 나더라도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며 나아갈 때 의견 충돌이 나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이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화를 내게 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푸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여줘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킨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항상 기쁨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관용이라는 단어는요, 양보하다, 관대하다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요, 양보하는 마음, 관대한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성경에서 평소에 권하고 있는 권면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평소였다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관용한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지만 5절의 말씀은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관용한 사람이야, 내가 양보도 잘하고 온화한 사람이야, 이것을 알게 하고 소문을 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항상 겸손하고 나를 드러내지 않을 것을 강조하는데, 오늘의 말씀은 자신의 관용을 드러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은 조금은 특이하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5절을 다시 보게 되면 바울은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관용의 사람으로 소문이 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이하게 느껴지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화를 잘 내고 피도 눈물도 없는 무정한 사람, 비판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부정적인 사람으로 소문이 났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올까요? 아마 이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말만 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고, 말만 하면 부정한 말만 하는 사람이고, 피도 눈물도 없는 무정한 사람이야. 어휴, 같이 있기도 싫어.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표정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피하려고 하고 나와 함께 있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까요? 아마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으로 소문이 나고 낙인이 찍히게 되면 사람들이 피하게 됩니다. 같은 목장에 있고 싶어 하지 않고 함께 예배 드릴 때 괜히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꺼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관용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온화하고 양보를 잘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고 인내하는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게 되면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목장에 교제하고 싶어지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용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그 모습을 내 주변의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고, 그리고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관용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관용하는 척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가 먼저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에서 관용하셔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직장에서 관용하셔야 하시는 것이고, 교회에서 관용한 사람으로 소문나셔야 합니다.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억울한 것 같이 느껴도 그럴 때 하나하나 다 따져가며 싸우지 마시고 용서도 할 줄 알고 양보도 할 줄 아는 관용의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용의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관용의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고 그 알려짐이 기쁨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조금 억울한 일 당해도 손해보는 것 같은 일을 당하는 것 같을 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의 관용을 알리시기 위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또한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사형 선고를 맞이할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통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기쁨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주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지 않고 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관용의 사람으로 소문이 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바울이 말하였던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지키고 그것을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 안에서도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통해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